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났나요? 오늘 예배는 바로 말씀 챈트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럼 말씀 챈트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의 예배 주제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띵띵띵. 네, 숫자 뒤에 숨겨진 글자를 연결하여 오늘 예배의 주제 문장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몇 번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5번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일 가운데 5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꽝이네요. 아, 처음부터 꽝이네요. 와, 이거 갈 길이 험난합니다. 예배 주제 문장을 맞춰야 되는데 처음부터 꽝이 나와버렸어요. 아, 그러면 은혜롭게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의사인가요? 모르겠네요. 주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꽝은 꽝이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9번 한번 눌러볼까요? 9번 의녀. 뭔가 좀 힌트가 오시나요? 전사님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배 주제 문장 한번 다른 힌트 열어볼까요? 7번 한번 열어볼까요? 7번. 얘가 예수님 할 때 예일까요? 아니면 다른 예일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8번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케이, 8번. 예나녀의. 이거 이번 주 예배 주제 문장은 좀 복잡한가 봐요. 빨리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3번 한번 열어볼게요. 빛. 저번 주도 빛이었는데 이번 주도 또 빛이 나오네요. 이러면은 힌트가 조금 많이 나왔죠. 3번부터 열어볼걸. 자, 빛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사님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 2번, 4번, 6번 중에 하나만 열어서 맞춰보고 싶은데 4번은 왠지 느낌이 안 좋으니까 6번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은혜롭게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2번 열어볼까요? 4번 열어볼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2번? 4번? 2번. 이러면 힌트가 좀 나왔죠? 보이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나 있고, 빛 있고, 의자는 아니겠죠? 예배 주제가 의자는 아니겠죠? 요예도 아니겠죠? 자, 전사님은 정답을 알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정답 맞출 수 있겠어요? 4번 열어볼까요? 자존심이 허락하나요? 자, 4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사님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 나왔어요. 예배 문장 맞출 수 있어요? 10초 뒤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 오늘의 예배 주제 문장은 나는 빛의 자녀예요. 네, 맞춘 친구들 있나요? 맞춘 친구들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저번 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혹시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요? 저번 주에는 우리 초등부의 이형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저번 주 주제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 주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배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은, 바로 유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저번 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볼까요? 영상 보시죠.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건 빛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혼이 날까봐 무섭거나 남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겁이 나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풀려고 노력해야 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화를 풀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도둑질은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정의롭고 거짓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영상 잘 봤나요? 방금 여러분들이 본 그림 동화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욕심부리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바로 어둠이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상태를 바로 뭐라 그랬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은 상태를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에서 건져냄, 어둠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로 유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이죠? 어떻게 해야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됨.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쁜 친구들 2명이서 간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자기 것을 양보하고 친구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이럴 때 맺어지는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이에요. 착함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누구는 정말 착해 라고 칭찬받는 반의 친구들이 있죠. 누군가 친구들 중에 착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친구를 여러분 혹시 주위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횡단보도가 보이죠? 횡단보도는 우리가 언제 건너야 하나요? 맞아요. 신호등이 초록 색깔 불을 딱 비출 때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무엇이든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이나 법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손해가 보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의롭게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마지막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상태죠? 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죠? 이 친구의 표정을 보니 전사님 생각에는 부모님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그 잘못한 사람,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부모님께 혼이 나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일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사실대로 말할 경우 혼이 나거나 때로는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고 혼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거짓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죠? 네, 빛으로 예수님처럼 행하면 세 가지 열매가 생긴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착함. 두 번째 열매가 뭐였죠?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의로움. 세 번째 열매가 뭐였죠? 네,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진실함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쟤는 좀 멍청해. 이렇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 몰래 조금만 바꾸면 학교 성적도 올라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에 두려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빛의 행동을 해서 이 빛의 3가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우리들은 우리의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습관과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것들을 모두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전설임을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네,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서 빛의 자녀 되었음을 머리로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고 믿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이 빛의 3가지 열매를 모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빛의 3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는 착한데 좀 불쌍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 쟤는 의로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쟤는 진실한데 조금 무모한 것 같아. 이렇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으로 행동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유년부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삶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유년부실이에요. 여기 유년부 친구들하고 이 푸른 바닷속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꾸민 거예요. 얼른 유년부실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빨리 다시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집에서 잘 드려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이영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여러분 이 책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이 책 크리스마스 선물로 함께 여러분들이 딱 보내드렸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유년부 초등부 똑같이 이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건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쉽게 그림과 행동, 액티비티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놓은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거를 하는 건데요. 하는 방법은 전사님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1월달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요한복음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다시 문장 따라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읽을 것도 많아요. 만화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1월 2일 토요일 이렇게 날짜 해가지고 오늘이 벌써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1월 10일이죠. 여기 제목이 뭐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주일날에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다 돼 있어요. 오늘은 종이 접기가 있네요. 하트를 접는 건데 여러분 이따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큐티 책을 1월달, 2월달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시간 많이 있잖아요. 좀 지루하고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냥 TV만 보고 앉아있고 하고 있지 말고 이거를 한번 매일매일 해보세요. 전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추후에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글씨 읽고 여기서 해주는 거 엄마랑 혹은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초등부에 언니나 오빠, 형, 누나가 있다면 같이 앉아서 해도 돼요. 책은 똑같으니까요. 집에서 매일 이렇게 어린이 큐티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해요.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